2월 3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3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심광희 전도사, 양서복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원희수 집사, 이명화 집사, 이수현 성도, 이순선 집사, 이순자 집사, 정보한 집사, 조일심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모르는 체하고, 코로나19로 가난은 더욱 심해졌는데 길거리 장사마저 통제하고 애국미 헌납을 선동하며 쌀을 반강제적으로 강탈해가는 북한 당국의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성적 지향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의 행동을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미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반주해 주신 우리 조명혜 집사님 허리 통증이 좀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일남 성도님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도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고 이미순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겠습니다. 우리 김옥진 분께서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중으로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빈소는 제천 세종 장례식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도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자, 오늘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실 때 좀 궁금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꼭 안식일 날 고치세요. 안식일 날 고치면은 율법, 법을 막 가지고 따지는 그 바리새인들이 꼭 한판 붙자고 덤비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또 자꾸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조금 우리가 좀 넓게 밟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의 짐은 궁극적으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의 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이 사실 하나가 주어지면, 오늘도 제가 김일남 성도님이나 조명희 집사님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이분들과 통화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몸에 아픔이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몸의 통증으로 인한 고난은 있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말입니다, 변함없이 이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죠.
물론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준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사실은 질병이 왔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죽음이 생겼고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말의 의미에는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질병의 치료의 궁극적 목적도 뭐냐?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질병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냐? 질병 없는 사람은 뭐 죄가 없는 거냐?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이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구약시대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것도 뭐냐?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인간의 각종 질병과 인간 세계에 죄로 인해 존재하는 악한 일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 그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쉼인 거예요.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려고 안식일 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또 안식일이라. 왜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해 주십니까? 바로 안식일 날, 특히 그 안식일을 더 확장시켜서 오늘날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이 진짜 뭐에 대한 안식이냐? 죄 문제에 대한 안식입니다. 인생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부분에서 점검하셔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또 내가 살다가 예배당이 왔다라는 걸 내 영혼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주여, 이 죄인이 여기 왔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예배당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그걸 겁니다. 그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온 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얘기 혹시라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그냥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제가 늘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 그냥 감사,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자정해 계시면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바리새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야기된 인생의 질병.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냐? 그 죄의 문제의 핵심이 있거든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의 핵심이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시려고.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또 예수님을 막 또 뭐 죽이네 살리네 또 그러거든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18절 말씀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여기까지만. 내가 어떻게 하노라? 스스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요.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은 앞에 있는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안식일 날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어져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이 이건 뭐냐, 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죄 문제 때문에 야기된 질병을 고치면 고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법이 어땠네.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꼭 계속해서 법의 잣대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21절이 그렇게 말무리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면서 계속 그때 엉뚱한 이야기들만 계속 오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요. 어쨌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자 또다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뭐 법이 또 어땠네, 안식일 날 법을 어땠네, 이놈의 법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주장한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아셔요. 아시는데 18절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것처럼 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거든요.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법의 잣대만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 또 그 길을 또 걸어가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흔하디 흔한 양무리와 목자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그 당시 흔하디 흔한 풍경들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문을 통해서 나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도며 강도다. 이게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의 목장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넓은 울타리를 두고 양의 목자리 푸원초장에서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는데 다 울타리지요. 울타리예요. 근데 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그렇다고 치십시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울타리 끝까지 뭐 목자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울타리를 넘어가고 뭐 편리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으로. 굳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오늘 본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뭐냐?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성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할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 동쪽의 성막 문 하나만 짓습니다. 동쪽의 성막에 문을 하나 짓는 이유는 뭐냐?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사가 시작되는데 떠오르는 그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나갈 때는 이제 동쪽은 해가 지는, 서쪽에서 해가 지기 때문에 해를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동쪽에다 문을 짓는 건 뭐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는 너희들에게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 근데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건 뭐냐?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죄 때문에 야기된 질병을 안식일 날 치료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진짜 의미는 뭐냐? 누가 안식일 날 진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느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았구나.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양은 말이죠, 양은 장벽이 있으면 더 이상 안 갑니다.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문으로 이끌어 가야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목자는 그 문으로 나가야만 양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의 상황, 양의 형편, 양의 상태, 병에 걸려 있진 않은지, 양이 먹이를 제대로 먹고는 있는지, 양이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양의 형편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양이 그 짐, 그 수고의 짐을 덜어질 수 있도록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또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용서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0장을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도 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생명의 샘이 솟아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생명샘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신다는 말은 무슨 가사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의 용서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목마를 자, 목자르기 아니라 목마를 자 누구랴, 이 가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쉼을 주시니 갈증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쉼은 뭐냐? 내 죄의 용서입니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는 또 무슨 말일까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는 넘치는 겁니다.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는 죄로 인하여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 곧 나 곧 죄인데, 죄덩어리인데, 벌레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난데, 그런 나를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내 은혜가 넘치고도 넘친단 말이에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은혜, 기독교 은혜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고백을 전혀 못해요.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만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초점은 여전히 율법인 거예요. 그냥 법.
그거 판결하자 해보자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양의 형편을 살펴보시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목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양은 타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율법, 법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갖고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갖고 온 거예요. 그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는 아주 길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거론하면서 아주 길게 7절에서 18절 쭉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다시 쫙 읽어볼 테니 예수님이 뭔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앞에서 제일 먼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을 것이고 변론하자고 할 것이고 쟁론하자고 덤벼들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일을 하는데 법의 잣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일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거하시면서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 그 사실에 초점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하라는 것인가? 법은 못 하려고 있는 것인가? 그건 바리새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버린다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이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해 줬는데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3절에서 말씀드렸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목자의 양이 아니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빛이신 목자의 음성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이 빛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듯 비춰지면 악한 자기 자신의 행실이 드러나기에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 빛은 병원 의사의 치료와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각종 치료를 받는 일은 사실 유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죄 곧 나 곧 죄의 삶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 목자의 양으로 소속이 분명해진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자유함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에게 그 진리, 빛이 되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목자의 양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양은 그 목자의 소리가 싫어집니다. 빛이 싫어집니다. 오늘 새벽 목자의 음성이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의 이유로 들려지는 복, 그 복 받으신 복덩어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샘이 오늘도 흘러나오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자정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샘이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생명샘의 물을 마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조명의 집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김영도 집사님의 가정에 주의 평강과 부활의 소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